그날 아침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저 디베라 바다까지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 시간에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기에 매우 좋지 아니하는 그 아침 시간에 주님께서 이 착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18절을 앞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팔을 벌린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바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것 말입니다. 천하의 알렉산더가 티끌만한 모기에 물려 죽다니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래서 열병에 걸린 그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죽어서 내 육신이 묻힐 공간 한 평이면 족할 것을. 이어서 그는 말을 합니다. 관을 짜라. 그리고 구멍을 뚫어라. 양손으로 내 팔이 밖에 보여질 수 있도록 하라.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조객들이, 아니 전 세계가 본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공술의 공수거.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뿐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천하를 소유한 나 알렉산더까지도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이게 인생이다. 이때부터 팔을 벌린다라는 이 말은 곧 죽는다라는 말로 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팔을 벌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후 예기치 아니하는 때에 예기치 아니하는 곳에서 예기치 아니하는 모습으로 너 죽을 것이다. 죽을 존재임을 기억하라. 빈손으로 떠난다는 것을 기억하라. 뭘 좀 가졌다고 이루었다고 우쭐대지 말아라. 건강하다고 자신하지를 말아라. 장수하고 있다고 으스대지 말아라. 너 그렇게 폼 잡고 설쳐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너 곧 죽는다. 한마디로 메멘토 모리 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강조어법까지 동원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주일 강단에 처음으로 까만 넥타이를 맸습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 넥타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다가 오늘 제가 검은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를 우리는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팔을 벌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팔을 벌린다라는 말이 단지 죽음만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말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보십니까? 자, 다 같이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팔을 벌렸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여러분의 팔을 한번 벌려보시기 바랍니다. 팔을 벌린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혹시 학창시절에 소지품 검사할 때의 모습이 연상되지는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자주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팔을 벌리고 냈습니다. 또 어떤 모습이 여러분 연상이 되십니까?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금색들을 통과할 때에 예외 없이 다 팔을 벌립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장에 들어갈 때에는 무조건 팔을 벌려야 합니다.
또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어떤 나쁜 짓을 했을 때에 경찰관 앞에서 팔을 벌려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들 계십니까? 본의 아니게 유치장이나 혹은 구치소에 입감될 때에 아마 그 사람은 예외 없이 팔을 벌렸을 것입니다. 요즘 국제선을 타면은 알몸 검색대를 통과한다고 합니다. 다 드러납니다. 노출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 내 치부, 내 약점, 내가 숨겨놓은 것, 공개할 수 없었던 것까지도 다 공개가 되는 그 포즈가 바로 팔을 벌린 것입니다. 구치소에서 팔을 벌릴 때는 어떠할까요? 다 빼앗겨 버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간직하고 싶었던 것, 이거 다 내가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내 은밀한 것들이 내 손아귀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원치 아니하는 환경에 던져지리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던 장소에, 환경에, 그런 처지에, 그런 신분에 내가 던져지는 것입니다. 내 생애에 적어도 이런 일은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만만했었는데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실직자랍니다. 과부랍니다. 호랩이랍니다. 고아랍니다. 싱글맘이랍니다. 이혼녀랍니다. 부도를 낸 사람이랍니다. 수술, 암투병, 중환자실, 요양원, 그런 곳에 내가 이름을 올립니다. 내가 그런 류의 사람들과 함께 디스킬이라고 생각조차 못했는데,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을 벌려야 할 때마다, 생각지 못한 환경에 내가 던져질 때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며 이름 불려질 때마다 아픔과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팔을 벌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환경에 나를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탄식을 쏟아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느냐고요. 어떻게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계속하여 나를 향하여 내가 팔을 이렇게 벌리도록 이런 환경 속에 나를 던져 넣으시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일이 지금 우리 앞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착륙을 잘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착륙을 잘 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지금 급하게 달려오셔서 이 주제를 꺼내십니다. 아침 시간에 말입니다. 진지하게 이 주제를 다루십니다. 왜냐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관심사를 보십시오. 너무너무 엉뚱합니다. 그야말로 동문서답입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주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나는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주제와 상관이 없어.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요 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의 관심사는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습니다.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이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를 표명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요한이 이제는 자기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또한 이 요한을 더 살깊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무척이나 못마땅해야 합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기일까요? 아니면 질투일까요? 이때 주님께서 매우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재림 때까지 이 요한이 세상에 생존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왜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가지느냐는 겁니다. 왜 엉뚱한 사람을 가지고 너가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만큼 차갑게 냉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관심사가 전혀 다른 데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척이나 속상해 하시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저녁을 좀 일찍 나눈 우리 부부는 모처럼 집 옆에 있는 이 산책하는 곳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저기에 벤치가 하나 있어서 벤치에 앉았죠. 모처럼 같이 나온 아내는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그때 말입니다. 제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막 혼자서 검색을 하고 있는 거야. 옆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검색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아내가 뿔이 난 거예요. 자기는 오랜만에 얘기를 나누는데 나는 전혀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화가 날만 하잖아요. 나는 또 이유가 있어. 왜냐? 토요일 되면은 제 관심은 그냥 주일 설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때 마침 뭔가 하나가 딱 생각이 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지 하고 제가 검색을 꼭 해보아야 될 상황이라고 나는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듣지도 않고 막 검색을 하는데 아내는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오늘 제가 설교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싹싹 빌면서 제가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는 절대 핸드폰 그리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진지하게 대화를 걸어올 때에 진지한 주제를 나누려고 할 때에 같이 이렇게 호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일 때는 없습니까? 나에게 베드로의 성향은 없습니까? 특별히 착륙 지점,
나이가 점점 많아질 때 말입니다. 철학자 김형석 교수가 남아있는 시간을 위하여라는 책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충고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 때,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랜 세월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온 노인들이 욕심의 노예가 되면 그 삶은 심히 추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나이 들면서 가장 삼가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노욕에 빠지는 일이다. 불행하게도 인생의 지혜를 상실한 노인들이 노욕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후배와 제자들을 키우는가? 후임자를 세우는가? 나보다 더 유능한 인재를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모든 일들을 후배에게 맡기고 뒤에서 도와주고 위해주며 특히 격려하는 일에 정성을 쏟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지혜다. 그런데 내가 자꾸 이것저것을 간섭하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자식도 며느리도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동료들도 점점 멀어집니다. 며칠을 가도 나에게 따뜻한 전화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가? 그 사람은 점점 팔을 벌리는 신세가 됩니다.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환경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착륙 지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착륙할지는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마의 팔분에 들어섰습니다. 모든 게 잠시입니다. 얼마간은 내 마음대로 내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오고 시장도 가고 말입니다. 여행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말입니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잠시입니다. 팔 벌릴 날이 올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는 그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마의 8분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까요? 이앵그와 래프라는 두 교수가 있습니다. 이 두 교수가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슈퍼마켓에 말입니다. 특별 판매 코너를 만들었는데 한쪽 가판대에는 24개의 잼, 이 잼을 24개 종류의 잼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이쪽에는 6개의 이 종류의 잼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24개의 잼을 이 전시해 놓은 그곳에는 60%의 손님들이 흥미를 갖고 그쪽을 찾아보았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는 사람은 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이 6개의 잼이라 했습니까? 햄이라 했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들으십시오. 그 설치해 놓은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데 찾는 사람들의 30% 이상이 그것을 사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뇌의 구조가 무엇을 가질까 보다는 무엇을 버릴까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무엇을 가질까에 대한 고민은 전체 뇌의 25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무엇을 버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뇌의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을 가질까를 놓고 고민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버릴까를 놓고 고민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쥐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쥐려는 그 순간 그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라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내가 편의점에 갔습니다. 진열된 수많은 음료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하는 순간 나는 나머지 그 많은 음료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자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수많은 나머지의 여성 혹은 남성을 내가 포기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대학과 이 과에 내가 입학했다라는 것은 여타 수많은 대학과 과를 내가 포기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내 무의식 세계는 계속 무엇인가를 포기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은 어떠합니까? 이 창조 원리에 철저하게 역행을 합니다. 나의 뇌를 매일 반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질 것, 손에 잡을 것에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를, 이 예민한 뇌를 억지로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의 욕망이 창조의 원리와 엇박자가 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입니다. 망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망가짐의 끝이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주님처럼 내가 팔을 벌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가 팔을 벌려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팔을 벌려야 할 것이 내 숙명이라면 내가 자원하여 내 팔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꾸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십니다. 자꾸 잃어버려 보게 하십니다. 억지로라도 내 팔을 벌리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들고 가야 하는 죽음을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팔을 벌리는 연습, 그 연습이 없이는 어느 날 닥칠 죽음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모든 인류 앞에서 팔을 벌리셨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자원하여 팔을 벌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피 한 방울까지도 주님은 아낌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팔을 벌리신 그분이 드디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의 주님으로 오늘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팔을 억지로 벌리게 하시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 지혜, 시간, 물질, 건강, 특별히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주님처럼 우리 모두가 팔을 벌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다가오셔서 죽음을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팔을 벌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최후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